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다윗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느 날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자신의 양은 아까워서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키우던 새끼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붕괴하며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당신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게 했는데 어찌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벌하고 왕의 집을 벌하실 것입니다. 자, 그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의 간음과 살인한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허물은 잘 보지만 자신의 허물은 잘 보지 못합니다. 오늘 나단의 얘기에 나오는 악한 부자와 다윗 중에서 누가 더 악하냐 하면 다윗이 더 악합니다. 악한 부자는 가난한 자의 양새끼를 빼앗았지만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간음과 살인 교사로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훨씬 더 악하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더 큰 죄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부자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내 허물은 잘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허물은 얼마나 잘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찌하여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눈에 타인의 허물이나 잘못이 눈에 들어온다면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의 허물이 보인다는 것은 자신의 허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허물이 있으니 악한 부자에게 더 분개한 것처럼 우리들도 내 허물 때문에 더 분개하면서 남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화가 나는 부분이 있죠. 왜 화를 내느냐 하면 그게 바로 내 허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에게서 보기 싫은 내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나는 거죠. 결국 내 자식의 허물이 아니라 내 허물입니다. 내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의 못난 모습에 내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발견해 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을 책망하실 때 두 번이나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업신여긴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욕한 적도 없고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업신여겼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다윗이 뻔뻔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교살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뻔뻔하게 밧세바와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아서 잘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얕보는 것이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과거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꼈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그럴 수 없다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속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매주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나 비리들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범죄한 다윗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남들 눈을 속이고 악을 저지르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마음과 생각으로 악을 꾀하는 것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악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내 생각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행동, 내 말, 심지어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잘못을 깨달으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나마 다윗에게서 한 가지 배울 게 있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자 즉시 회개한 거죠. 이런 모습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사울과는 대조적입니다. 다윗은 즉시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바로 용서하셨죠. 하지만 그 죄로 인해 징계는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잘못을 깨달으면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변명을 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울처럼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죠. 우리는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임을 묵상해 봅시다. 최근에 누구의 허물이 눈에 띄었습니까? 그것이 내 허물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